하박국서는 욥기와 비슷한 좀 맥락을 갖게 되는데,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앞에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또 의인의 고난당함, 그러니까 신정론의 핵심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인 그 유대 민족이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하박국과의 어떤 그 대화 비슷하게 하나님 향해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특히 이제 신앙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모습이 있잖아요. 선교지를 향해서 갔다가 또 어떤 큰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좀 인과응보적인 그런 그 중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당함을 하나님의 불의하심과 하나님의 심지어는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결지어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고 계시며, 또 특히 이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게 계획하심, 그 고난의 순간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의 또 한 가지의 방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시대적인 배경 자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이제 그 후속에 나와서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의 그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적인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린 거, 이 극한 공포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둘 다 어떤 그 서로 우열을 논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잔혹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변을 향하여서 고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어떤 그 자비심보다는 잔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시리아와 처음에 있었던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예를 보니까, 이 페르시아 때에 그 고레스 왕 때는, 페르시아의 처음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때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어떤 자치를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먼저 있었던 제국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잔혹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저렇게 누르면 오래 못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레스 때 그들이, 페르시아 하면 지금의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떠올랐을 때에 그냥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서의 그 두 제국들을 보면서 저렇게 답습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정책을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했을 때에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창자가 흔들리는 거,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은 그만큼 그 바벨론 제국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그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그 음성 자체로 인해서 입술이 떨리는 상황 자체, 그러니까 극한 그 두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더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은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듯다. 내 뼈를 썩게 하는 어떤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사람이 경험하는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참 표현을 되게 잘 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16절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는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내용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16절에 있어서는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의 삶의 자세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듦으로 인해서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 비움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의지라든지 힘과 능력을 전부 다 그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과 기대함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는 정말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우리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더 밖으로 달아나는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경험하게 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일 수 있거든요. 자녀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분도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도 항상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 또 그 동참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도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그분도 아프시지만은 그래도 고난에 대해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더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간적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함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떤 그 극심한 고난의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절망해 가면은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의 때 시험의 때도 빨리 통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나 자신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고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내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17절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의 상태는 다 없는 거죠. 전부 다. 네. 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상의 그 손실을 엄청나게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아침에.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친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보증을 서줘가지고 저한테 올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아무것도 싹 날아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다 날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결혼하고 나서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냥 원위치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게 뭐다라는 거는 좀 경험할 좀 기회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그 순간의 선택 가운데서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재산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극한 공포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잔혹한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도 없고, 무화과라는 것은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양식에 있어서, 과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물은 석회질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는 식당에서 주는 물을 그냥 먹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탈이 났어요. 식당에서 주는 것도 그러니까 정수기를 또 많이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장 나는 것 같아요. 석회질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물을 먹기보다는 계속해서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에 필요한 정말 음료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이 이 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무화과나 포도, 또 감람나무,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 삶을 유지하는 데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양이 주는 그 풍성함이 있거든요.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생명의 위협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난민이에요. 난민. 지금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난민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박국 1장을 통해 보게 되면 하박국에 이제 호소가 나와요. 예?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에서 호소하고 1장에서 여호와의 응답이 있고, 하박국이 이제 1장 12절을 통해서 다시 호소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 받아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제 나오면서 2장 4절 볼게요.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인들의 핵심 자체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제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뤄가시는 이 과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다뤄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박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로 인해서 18절에서의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18절 9절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 얻고 나아가게 하는 그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것, 환경 가운데 어떤 넉넉함이나 나로 하여금 또 쉽고 편안한 어떤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뭐 할 때가 가장 기쁘고 뭐 할 때가 가장 슬픈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로 하여금 가장 기쁘게 하는 일들과 내게 있어서의 가장 절망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 자체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화 돼가는 것, 성화되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얘기가 어떤 그 먼 곳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아주 절박한 내용입니다. 현실은 힘들지만은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6절에 보면은 창자도 흔들리고 목소리 말미암아 입술도 떨리고 환난 날 때문에 그 뼈가 이제 썩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의 모습이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전혀 그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여호와께서 힘되시기 때문에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했다. 사슴과 같이 했다라는 것은 몸이 가벼운 거죠. 몸과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 지금 도대체 15절과 그 19절이라고 하는 그 중간 가운데에서의 한 가지는 뒷장에 나와 있는 2장 4절을 통해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 의인이라는 것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주님 아니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마음속에 여전히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삶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온전치 못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항상 갈급함, 주님으로 인한 신앙의 갈급함이 있어져야 되고 또 내 삶의 주인공 되신 그분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극한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의 극한 위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17절에 나와 있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눈앞에 전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또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갖게 된 또 하나의 대안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내 생명 되심으로 인하여서 세임 먹고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박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이해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다 100%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일하시는 것 자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과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고 믿음으로써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믿음 자체도 그냥 내 욕심에 의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어떤 관계성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도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대로 그분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에 확신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하잖아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변화된 것은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전에는 이해되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성경 구절밖에 내게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이 적극적인 자세. 밥 먹을 때 뭐 먹을까? 외식할 일이 있으면 뭐 먹어야 되지? 그 뭐 먹을까에 고민하는 것에 약간이라도 좀 마음의 중심을 두셔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한 그 적극적인 삶의 중심. 말씀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내 심령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나아가는 부분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시원해지겠죠. 더 이제는 좀 성경 말씀 읽는데 좀 중심 두시기 바랍니다. 덥고 바쁘고 또 분주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읽어야지만, 그 평생 읽으면 몇 번 읽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일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장중간에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천만점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